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을 하죠.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은 형에게는 2분깃을 주고 동생에게는 1분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다 차지하고 동생의 몫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 형제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한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는 랍비가 법적인 사건이나 유산 분쟁을 처결해야 할 의무가 이 랍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형님과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고 나온 이 사람에게 책망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이의 다툼이 일어난 원인이 불공정함 혹은 형의 불의함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탐심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여기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형은 이미 그 탐욕 때문에 영생,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죠. 만약에 동생이 지금 예수님이 가지는 관심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불의한 형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다, 희생자가 되었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이 저렇게 탐욕을 가지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텐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형님을 책망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 형님이 저러다가 천국 못 가고 영생 못 얻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 형님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형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똑같아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형이 불의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이 동생의 마음에도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유산을 받을 것이냐, 덜 받을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재물을 빼앗긴 것도 억울할 텐데 너 생명까지도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의 문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욕심은 어떻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멸망의 법칙입니다.
지옥의 법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생이 탐심을 갖지 않도록 부자가 어떻게 지옥에 가는지, 왜 탐심을 버려야 하는지 이 부유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한 부자는 즐거운 고민을 하지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해 농사가 아주 잘 됐던 모양이에요. 소출이 많아지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고민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아주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18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획대로 즉시 큰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만족해하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마음이 든든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자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은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면 그 많은 재물은 곧 사명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그냥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곧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의 넉넉함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든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그는 어리석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부유한 자나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죠. 그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했다면 오늘 그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자는 그 삶 전부를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본문에 부자의 말을 보면요, 다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곳간에, 내 곡식, 내가, 내 영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줄도 모르고 내일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평안하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 탐심으로 인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동생도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은 의로운 척 그저 피해자이기만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만 탐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탐심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순수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순간 그는 탐심으로 가득 찬 자가 되는 것이죠. 부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를 형성하는 과정이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세상의 부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한정된 부가 내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는 가난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미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탐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은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명에 금하는 모든 죄를 범하고 만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물질과 육신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결국 썩어 없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탐심 하나 물리치지 못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외또 한 벌과 금과 은, 보석을 훔쳤다가 자기도 죽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욕 때문에 성령을 속이다가 저주를 받아 즉사하고 말았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온통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 말은 온통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니까 소유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더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 가장 부유한 자로 사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면 소유의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재물을 쌓아두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는 존재만으로 이미 죄인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된다면 그 역시도 탐심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의 관심이 온통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